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좀 우리가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설명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교제 폭력 건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교제 폭력 건수가 올해 4월까지만 이 통계가 나온 게 4,400건. 그러니까 하루 평균 36명이 이제 경찰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붙잡힌 수만 4,400명이고 실제로 붙잡히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한다면 이 교제 폭력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게 대부분 가볍지 않고 뭐 폭행에, 상해에, 어떤 데는 감금에, 성폭력에 다 강력 범죄예요.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이 이 교제 폭력의 모습이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뭐 강남 한복판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 집을 찾아가서 여자친구랑 부모님까지 살해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이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이렇게 잔인한 사건을 보고 이제 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판사가 훈방을 처리한다. 그래도 이 사람도 기회를 주자. 가족을 잃고 가족이 살해를 당하고 잔인하게 고통을 당했는데 판사가 훈방을 했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와, 우리 판사 아주 훌륭하다, 사랑이 넘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법은 왜 있는 건가? 도대체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무고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작용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무게와 이 법의 무게가 경중이 다르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위를 하거나 또 문제가 된다고 느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사회에서의 어떤 공의를, 이 의가 무너지는 것도 생각해 보면 항상 죄의 무게와 그 죄에 합당한 어떤 대가에 대한 무게들이 다르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불편한 마음이 가져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음주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지 않습니까? 음주로 사람을 치어서 죽이게 되어도 제가 들어보니까 1년 정도의 그 형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웃 나라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엄청나게 크게 문제시 여기지 않는, 내 가족을 잃었는데 그것이 음주라는 이름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우리가 앞에 서두가 좀 길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구약의 전쟁사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잔혹하게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무게와 이들의 죄의 무게를 우리가 따져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들의 죄에 대한 이 무게를 우리는 경하다 여기는 거예요. 가볍다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이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늘 깨닫는 것이 어떤 전쟁을 통해서 어떤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그 이 경중을, 죄와 또 판결에 대한 부분이 같이 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이제 전제가 무엇이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항상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모르다 보면 그냥 이제 이러한 부분, 징계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이 죄와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런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해서
오늘 본문을 좀 보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아말렉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말씀하시고 그들에 대한 벌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용납하고 그렇게 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저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죽여야 된다. 너무나 냉정해 보이지만 죄에 대한 값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곳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취할 것들조차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한 의도로, 아니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볼 때 좋은 것을 취하고 싶은 것이 이 사울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당장 내 눈에 이것을 나에게 이익으로 취하면 훨씬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살면서 이거 좀 취한다고 문제가 되겠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잠깐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취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후회한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원어로 보자면 이 원래 뜻은 슬퍼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말은 슬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에 대해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눈에 이익을 취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의 모습을 볼 때 성우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요, 여러분의 그 불순종과 말씀을 들었지만 당장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한다는 말이 아니라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나함이라는 말은 슬퍼하고 긍휼히 여긴다, 이때 쓰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근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계속 기회가 와요. 돌이켜야 될 기회가.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갔을 때 사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그 왕을 살리고 본인이 전리품 좋은 것을 취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제가 참 어리석었네요. 이게 아니에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이 말은 범죄한 것도 백성들 때문에 내가 해준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울은 무엇을 세운 사람입니까? 12절에 보면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것을 이기게 하셨는데 결국 보면 자기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하다는 말은 정말 그 밖에 어떤 비석을 세우진 않지만 사울과 같이 자기 기념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 기념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거나 꺾여지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뜻하고 자기가 좋은 걸 취한 다음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의 일을 향해서 슬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백성 위에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과 판단, 내가 아말렉을 생각하는 저 정도면 괜찮네, 저 정도면 좀 나쁘네, 내 기준으로 판단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죄라면 죄인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다고 하면 옳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자꾸 바뀌어져 가도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옳으면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사울은 그 기준에 자신이 선택하여서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훗날 자기 기념비를 놓고 살아가게 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우리에게 기념비는 자꾸 쌓이게 돼요. 사실 이게 밖에 남들에게 보여주는 기념비는 사실 없죠. 하지만 내 마음에 나름의 나의 기념비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도 내가 이익되고 내가 좋은 것,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 우리는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면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사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슬퍼하는 그러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